믿음은 있는 것 같는데 삶에는 정말로 믿음이 없는, 그게 뭘까? 저는 그 부분들이 이제 부교육자 생활 속에서 많이 이렇게 그 성도들 접하는 속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늘 가슴 아픔이 있었고, 성도들을 훈련해서 세워내지 아니하면은 한순간에 어떤 믿음은 있는 것 같는데 그 어떤 요소들이 사라지면 결국 믿음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전혀 무기력하고 삶에서 어떤 나타나는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전혀 어떤 그런 신앙인의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뭘까?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는 속에서 결국 말씀이 없고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설교 듣는 곳으로 만족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약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과 어떤 큐티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스스로 어떤 그런 힘을 길러내고 건강도를, 영적인 건강도를 만들어가는 기본이다라고 하는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두고 여전히 그걸 놓지를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자급하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각자 개개인의 어떤 그런 말씀 묵상을 해내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영적인 자급자족으로 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을 이루어주는 것이 저는 훈련의 부분이고 또 큐티가 이루어가는 그런 최종적인 어떤 목적지가 아닐까. 저는 80년 중반 그때 이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시작하기는 했었는데 많이 실패를 했었죠. 왜냐하면은 개인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어떤 이 교육자 생활이다 보니까 설교에 맞춰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계속 실패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놓지 않았던 것이 생명의 삶을 계속 구독을 했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인 묵상을 못할지라도 책꽂이에 꽂혀있는 그 책을 볼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그때는 큐티를 안 했었기 때문에 아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걸 뭐하러 구독을 하느냐. 그러나 그것이 내게 주는 어떤 그런 압박,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설교하기 위한 어떤 묵상이 아니라 내 개인이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내가 이제 큐티를 조금씩 이제 훈련 이렇게 하면서 개척시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묵상의 깊이는 아내가 지금은 더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가 어떤 설교와 어떤 그런 개인의 묵상을 이게 병행해 간다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좀 어렵지 않는가. 그 전문 목회자들의 어떤 부분들보다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교회로 이렇게 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다 보면 목사님이니까 또 전문가들이니까 라고 하는데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면은 동질감을 느끼는 속에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부족하고 서툴지라도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사실 큐티의 부분은 우리 강 목사님이 저희들이 몇 차례 이제 큐티 세미나를 했었는데 전문 목사님으로서는 강 목사님이 처음 오셨었고 평신도 그냥 이렇게 큐티 하는 사역자들이 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불을 지펴주고 또 불 지펴주고 또 동기부여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지속성을 가져가게. 그러니까 그것은 저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안 되다 보니까 안 될지라도 그래서 묵상까지는 아니 적용까지는 못 갈지라도 항상 이제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놓지 말고 느낌까지만이라도 가도록 해라. 놓지는 말아라. 계속해서 그래서 본문 관찰까지라도 하고 어떤 그런 느낌이라도 하고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이제 그 부분들이 또 이제 교회가 해줘야 될 역할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속에서 하셨던 분들은 또 훈련에 들어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훈련 속에서는 지금 매주 본문을 주고 그걸 익숙하게 만들고 습관화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귀납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들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입을 안 열어요. 듣기는 좋아하는데 말하기를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트기 위해서 한 2년 동안은 제가 소그룹을 직접 다 들어갔었어요. 질문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입을 안 여는 사람들을 말을 하게 주면서 하다 보면은 나누고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누는 것을 그렇게 힘겨워하지는 않습니다. 주입식의 어떤 그런 설교 부분들보다는 묵상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본문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해석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난해하고 좀 엮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건드려주는 이제 일단은 목회자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비중을 두고 가느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그냥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훈련 속의 본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꾸준하게 지속적인 속에서 그런 또 하나님 은혜였고 의도적으로도 다른 말 하지 않고 만나면은 큐티 나눠보자.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 말씀 끝나면 오늘 말씀 무슨 은혜 받았냐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없으면 오늘 성경 어디 읽었냐고 또 무슨 은혜 받았냐고. 그래서 또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다른 말 하지 않고 그 말로 계속 이게 뭐 큐티 하기 전에도 목사님 설교 끝나면 설거지 이제 초창기 설거지 하면서도 오늘 받은 은혜가 뭐였어 집사님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눔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삶이 좀 변화되고 또 이렇게 이제 지금 훈련 중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걸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도 어려운데 그런 큐티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큐티를 안 하면 이렇게 훈련의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속성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이 오전 시간이 아니면 성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큐티는 아침 시간이 아니면 이게 마음과 태도가 좀 산만해져서 읽긴 읽지만 이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속성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 제가 이제 말씀을 잘 모르니까 큐티를 이렇게 권유를 받았는데 그것들을 장기간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참 내용이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건가. 그게 진짜 그 말씀의 그런 깊이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듬어지지 않는 내 모습을 조금씩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걸 이렇게 이제 다듬어 가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절제된 부분을 다시 도전받고 그 부분을 많이 실천하려고 하고 많이 변화되었다고 조금이나마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그 큐티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보면서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들이 되고 하니까 제 삶이 좀 변화되고 또 이렇게 이제 지금 훈련 중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걸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말씀 보면서 이제 가장 좋은 게 이렇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제 마음이 이제 좀 복잡하고 속상했었든가 이러면서 말씀 보면서 이제 위로도 받고 또 때로는 이렇게 내 부족한 점을 또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이렇게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보내고 어느 정도 제가 시간을 나름대로 정했어요. 집안 정리를 어느 정도 한 시간이 9시거든요. 그래서 9시에 큐티를 하고 저희 끊어읽기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서툴지만 끊어읽기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1대1 양육이나 그랬을 때는 제가 구절 큐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 속에 좀 한정되고 나의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 구절 큐티가 아니라 그 전체 본문에 그런 흐름을 조금씩은 성장한 모습은 아닌가. 저 자신이 좀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 큐티를 하고 바로 제가 이제 기도의 시간들을 연장해 가니까 그런 기도의 힘과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좀 소망과 조금 좀 평안함과 기대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평안을 얻어요. 그리고 그걸 다 말씀 앞에 내려놓고 제가 춤을 출 수 있다는 것. 근데 그뿐이 아니라 뇌를 향한 환경이 사람이 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 때문에 다시 내일을 향한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사님들이 평안이 먼저 있고 둘째는 내일을 향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웃을 수밖에 없고 일단은 내가 평안하니까 남편을 향해 또 자녀를 향해 지치를 향해서 내가 평안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